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강을 건너자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마음을 실어서 다 같이 시작. 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늘을 생명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지으셨고 땅은 사망의 진노를 보일 곳으로 예비하셨으니 하늘에 거할 권리 있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땅에 머무르는 자들을 형벌하시기를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내 있는 곳에서 나오라 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마땅한 자로서 음부에까지 내려오심은 우리로 땅을 떠나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보이려 하심이니 그도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심이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자 그는 마귀에게 친자이니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역사하신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자 오직 세상을 이긴 믿음은 예수를 배워서 닮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다리시니 예수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예수 제자는 예수를 따라 두 강을 건너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 줄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여서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생명이 없는 곳에다가 생명을 주셨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있어지게 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물질이 없고 내게 건강이 없는데 건강이 있어져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있어져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어져요.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어져요. 이런 뭔가 생명에 관한 좋은 것들이 없는 곳에다가 그것이 있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머니에 없는 물질이 있게 해보세요. 그게 쉽게 되나?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도록 평안이 있어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자식들 속에 뭔가 잘 되는 것이 있도록 해보세요. 잘 되나? 잘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나 이걸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도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있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있게 하셨다. 시작. 그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돌아가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시작. 네. 그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옛날에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가 여전히 살아계시니 오늘날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하실 수 있을까? 생명 주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명 없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계속 생명 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가 생명을 필요할 때마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 오늘 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게 생명 주소서라고 생명을 필요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옛날에 창조하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생명을 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이 병들고 물질이 없고 가정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번에 뭔가 생명이 없다고 합시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어디서 구하나? 어디서 좀 생명을 좀 얻을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럼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가 오늘날도 생명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믿는 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시작.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는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실 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양 만드시면서 그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피조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피조세계를 지을 때 그냥 생명을 줄 장소로만 지으면 되지 왜 천도 지으시고 지도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시작. 그래서 천도 하나님이 지었지만 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천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라고 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장소인데요. 천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을까? 전혀 다를까?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천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왜 지라고 하는 것을 지어놨냐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장소.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많으신 분이고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막 생명을 막 역사해 주고 싶은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아무 데서나 그는 생명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만? 하늘에서만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지라는 곳에도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데, 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을 역사해 주려고 해도 생명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없는 곳. 시작. 그러니까 모든 그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심겨가지고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을 비춰야 돼요. 햇빛을 비춰야 됩니다. 왜 햇빛이 이렇게 탁 내려쪄져가지고 그 씨앗이 이제 탁 움이 트고 움튼 그 씨앗의 껍질을 탁 깨고 나와가지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처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꽃씨가 심어졌다고 해서 다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둥둥둥 떠 있지만은 다 햇빛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양지만 햇빛의 영향을 받지, 해가 떠 있어도, 시작, 음지에 있는 씨앗은 이게 틀 수 있어요 없어요? 싹이 안 튼다. 이런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지만 만들어 놓지 않고 양지와 함께 뭘 만들었어요? 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하실 때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막 주실 때에 그가 천이라고 하는 것도 지어놓았지만 지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으셔서, 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곳으로, 그러나 지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머무르고 있으면은 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아무리 머무리쳐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와 생명을 도저히 주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와, 목사가 여러분을 뭔가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고, 목사가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나와야지 설교를 들려줄 수가 있는데 예배를 안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겠어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겠어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겐 아무리 생명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믿음을 넣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아무 데서 생명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만 생명을 역사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맛볼 수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할지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은 평안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요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린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것도 어려운 일 막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일이 요만큼도 안 생기고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막 닥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애들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일을 닥칠 수 있어요. IMF가 저 세상 사람들만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계속 닥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계속 닥치는데, 문제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대요? 목사님 자꾸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건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나고 힘들고 끝나버려. 그들은 그냥 감당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이 해결되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그분은 주고 싶으시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저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역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저들은 세상에 있고 저들은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어떤 부자가 있는데 나사로와 부자가 다음에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그냥 그 음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그 지옥 불구덩이 가에서 목이 마르고 뜨거워 죽겠으니까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사 물 한 손가락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좀 주소서 하니까 너 있는 곳에서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나 있는 곳에서 거기다 너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땅으로 갈 수도 없고 땅에서는 하늘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받아야 될 자는 땅에 있고 생명을 주셔야 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아주 배가 고파서 쩔쩔쩔 매갖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지고 그 아들 있는 것까지 찾아갔을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왔을까?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절대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가서 쌀 두 가마 마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애따 내 아들아 너 불쌍해서 내가 이거 가져왔다고 쌀 주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길 기다려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로 그가 오기를 기다리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지까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땅까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시작. 그가 땅으로 오셔야 안 오셔요? 땅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사랑하는 그 집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가 땅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서 그를 돕거나 살려내요 안 내요? 살리고 싶어 안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도 도무지 살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려면 하늘로 자기 자리가 하늘에 자기가 거하는 장소가 하늘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속 땅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자기는 땅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땅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역사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물이 보이고 물이 가까이에 있고 햇빛이 쫙 하고 앞에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쫙 없이 앞이 확 트인 것은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해. 이와 같이 우린 난 명당을 잡은 사람 시작. 난 예수로 명당을 잡은 사람 시작. 그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늘입니다. 햇빛이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죠. 그 바람이 나뭇가지를 막 흔든다고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바람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다 때려 막아놓고 방문을 다 때려 막아놓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바람이 왜 안 불어? 바람이 왜 안 불어? 바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때문에 왜 바람이 안 불어? 방 안에서 창문 때려 잠궈놓고 방문 닫아놓고서 바람을 기다린들 바람을 그가 맛볼 수 있겠어요? 바람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겠어? 창문 열고 방문 열고 동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가서 바람을 맞아야 된다. 시작.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놀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금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시작. 아니 그런 정도 큰 소리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못하시겠디야.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금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시작. 아니 쓴 김에 조금만 더 쓰세요. 조금만 더 씁시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나는 금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시작.
아주 이 마음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작정을 하시는데요. 그냥 목사 시키니까 그냥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의 금년에는 우리 자식들 진짜 확 변화 한번 시켜보자. 정말 내 가정 우리 사업장 금년에는 한번 그냥 아주 한번 불같이 한번 일어나보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면 목사 이런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소망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내가 정말 아주 금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주먹을 붙건지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얘기 이루어지죠. 주면 좋은데요.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아니 네 팔자대로 사세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금년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금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작년에 금년이나 직장 생활에도 작년보다 금년에는 뭔가 인정을 받고 사업을 해도 작년보다 금년이 일어나고 뭔가가 이게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명 주소서 생명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움직이라 그 말이야.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갈대아 우르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동안에 자기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이 조각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저쪽 방 구석지에다도 우상 새겨놨지. 여기다 아버지 잠 좀 잘래. 저쪽 구석지에서 자라. 저쪽에도 다 있단 말이야. 저 작은 방 가서 자. 작은 방에도 다 만들어놨잖아. 작은 방 가도 우상 만들어놨지. 큰 방 가도 우상 놨지. 건너방에도. 그러니까 혹은날 눈에다가 보는 것이 우상 보고 있고 요즘 어떤 애들은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혹은날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보노요. 맨날 아버지 소리 지르는 거.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맨날 아버지 하트짝이야. 오늘 운세 좀 떼보자. 하트짝 떼고 있는 거. 맨날 애들이 그거 봅니다. 어떤 애는 엄마 어디가? 엄마 신방가. 신방 가시는구나. 엄마 뭐해? 아빠 엄마 지금 기도해. 엄마 기도하시는구나. 엄마 지금 뭐해? 엄마 지금 성경 보고 있어. 혹은 날 엄마한테 자식한테 보여주는 게 그거 보여주고 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온통 자기 아버지 우상하는 거, 자기 엄마 예배 빠지는 거, 자기 엄마 11조 떼먹는 거, 아버지하고 욕설하면서 쌈질하는 거, 맨날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이런 것만 보고 있었다. 무당 찾아가는 거, 점쟁이 찾아가는 거, 하투짝 잡고 있는 거, 맨날 이것만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온통 그것뿐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온통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하도 몸이 살이 쪄가지고 자꾸 성인병이 생기고요. 몸이 자꾸 힘이 없어지니까 나 좀 이제 살 좀 빼고 건강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 라고 살 좀 빼서 건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마음은 그냥 살 좀 빼고 싶고 마음은 그냥 막 건강하고 싶은데 여전히 밤 10시 지나면 라면 한 두 그릇 라면 2개 깨서 또 끓여 먹어야 됩니다. 또 그냥 아침이면 아침 10시까지 그냥 세월아 내려가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입으로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 살이 이렇게 안 빠져. 살이 이렇게 안 빠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순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살 안 빠지게 하네 뭐. 자기가 뭐 살이 빠지래 빠질 수가 없도록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을 빼서 건강하고 싶으면 그냥 살 빼려고 하지 말고 벌써 자기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생활 자세가 신앙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는 먹던 걸 다시는 밥 먹기는 안 먹고 절대 예배 빠지는 거 안 빠지고 11조 떼먹던 거 안 떼먹고 하도 치던 거 치지 말고 술집 드나들던 거 드나들지 말고 담배 피던 거 끊고 예배 안 나오던 거 예배 나오고 기도 안 하던 자가 기도를 하고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을 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이 아침 뭔가 자기의 생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 머릿속에 뚝뚝 떠오르는 생각, 행동이 더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 오만한 행동, 참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행동, 누구 미워하는 말, 이런 것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 잡기 다 하다가요. 예수를 이제 아주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당신 예수만 믿으면 산다고, 예수만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그럼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야지. 그냥 교회 가서 다니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하도 치세요? 하도 치죠. 집에 하도장 몇 개 있어요? 뭐 4-5개 쓸래나? 그 여분까지 두느라고. 네, 하도장 4-5개가 다 틀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거 버리라고. 이 아까운 하트를 그냥 심심해 어떡하냐고 버리라고. 내다 버리고. 담배 피냐고. 담배 핀다고. 그럼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가 끊어져야지 이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래서 끊으려다가 못 끊고 끊으려다 못 끊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주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래 그냥. 그럼 나중에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게? 누가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요? 예? 시작.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나자마자 주머니 항상 교회 다니면서 내 담배를 여기다 꽂고 다녔거든요. 안에다가. 목사님 오면 이렇게 감추고 집사님 없으면 이거 꺼내고 그래가지고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면 손이 먼저 가느냐 입이 먼저 벌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고 손이 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건 멈춰지고 내 입이 먼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멈춰지고 그 기도 소리보다 내 손이 더 빨라버리면 벌써 이제 내 입에 담배 물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건 담배 끊으려고 물을 먹어봐도 안 되고 담배를 끊으려고 사탕을 먹어봐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다가 저는 기도해가지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끊으면 이거 손이 먼저 가느냐 기도가 먼저 입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또 싹 사고 진짜로 마음이 싹 사고 이겼다 시작 이겼다 시작 그거 몇 번 하니까 진짜 싹 끊어져 버렸어요. 진짜로요. 전 진짜 그렇게 끊었거든요.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언뜻 내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셨는지 기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닐까. 그분은 그 집사님은 나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기도해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를 웬만하면 예수 안 믿을 텐데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목사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 많이 믿을 사람처럼 보이겠지. 여러분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여? 안 믿을 사람처럼 보여?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잘 믿을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내가 2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 20년 전에는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처럼 아주 고약하게 생겼다. 예수 안 믿을 사람처럼 실제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고 처음에.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 달에 30만 원을 벌려고 해도 그렇게 어렵고 먹고 살기가 처자식 먹여 살기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안 믿을 텐데. 그랬더니 담배 끊죠. 안 하던 예배 다니죠. 안 하던 11조 하죠. 점점 내가 예수 안 믿는 생활에서 예수 잘 믿는 생활로 내 생활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내 장소를 옮긴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긴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과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자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하고 안 들어오던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변하자 내 삶과 환경과 물질이 변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담배 피고 교회 다닌다고 여전히 술 먹고 교회 다닌다면서 여전히 예배 빠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면 성질 내버리고 성질 나면 술 한잔 해버리고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저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1조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까 안 할까? 사모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까 안 할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둘 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 지금 그가 하늘에 있느냐 하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하늘에 거하고 있느냐 땅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생명 얻겠다고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살 빼서 건강해 보겠다고 마음에 소망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심해서 놀러 나온 사람입니까? 교회를 지금 우리가 심심해서 놀러 나온 사람입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살 빼서 건강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살 빼서 건강해 보겠다고 마음의 소망은 품으면서도 여전히 밤 10시 지나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앉아있고 여전히 아침 10시, 11시까지 들어놓고서 잠자는 자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살은 안 빠진다고 어느 세월에 살이 빠집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주 목사 속 터지는데 정말 목사 속 터져서 죽어버릴까 그냥? 어떡할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 속이 터져서 죽어버릴까요?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저주받을 말을 하지 말고 복받을 말을 하고 저주받을 생각을 품지 말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정말 자존심 어떤 감정 다 그냥 뭉개서 이겨서라도 내가 정말 복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으면 목사가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가 그냥 기쁘겠어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면 목사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그냥 목사가 하는 목회가 그냥 형식적인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내 성도들을 어떻게든 잘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그냥 교회에서 따박따박 사례 받아 먹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을 어떻게든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도 도와보고 저렇게도 도와보고 이렇게도 건면해보고 저렇게도 건면해보고 이렇게도 신방해주고 저렇게도 설교해주고 목사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복받도록 만들려고 하루하루를 뭔가를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말아버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목사가 여러분 한 가정을 어떻게든 생명을 얻도록 뭔가 목사가 일을 설교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건면도 해주고 채찍질도 막 때려주고 목사가 뭔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도록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더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도록 뭔가 목사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 놔뒀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게 하여 아브라함아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네가 거기 있는 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건 가나안으로 가라. 네가 가나안에만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귀찮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정말 불안하겠지만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네 자리로 옮겨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얘기가 해주셨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만 거기서 나오라고 했지. 다른 것들은 내버려 둬버렸어. 너희들은 계속 거기 있든지 말든지 너희는 냅두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라. 아브라함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저런 것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다 내버려 둬버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라. 그 삶에서 나와라.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 입에 말을 돌이키라. 네 행동을 변화시켜라. 나와라 해가지고 기어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어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예. 뭐 하시려고? 귀찮게 하려고? 그에게 생명 주고 복을 주기 위하여 그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통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지만, 술 끊는 게 쉽지 않지만, 예배 안 나오면 들어놓아서 잘 수 있어요. 11조 한 달 떼먹으면 그만큼 내 주머니에 그만큼 이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사망의 자리에 머무를 것이냐, 거기를 팍차고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모든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기고 내가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시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만큼 생명을 역사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만큼 역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50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500만큼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무리 바라봐야 내 그릇이 50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500만큼 생명 역사할 수 없다는 것. 아주 심한 말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의 삶 속에 원수가 이만큼 저주의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가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글세빵을 사는데 100에 7만 원짜리 사글세빵을 사는데 거기가 사글세빵 사는 집이 6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인하대학교 후문에 있는 데서 내가 사글세빵을 사는데 일제 때 지은 아주 토담집입니다. 이런 그냥 멀쩡한 집이 아니고 흙으로 벽을 해놓은 집 있잖아요. 흙으로 토담으로 이게 벽을 이렇게 방가 방사에 벽을 해놓은 토담으로 지은 집이에요. 낡아 빠진 옛날 구옥입니다. 근데 거기다 부엌도 없는 부엌 조그만 게 붙어있는 단칸방에서 이렇게 100에 7만짜리 사글세빵을 사고 있는데 거기 6가구 사는데 인하대 후문 앞에서. 근데 인하대 후문 앞에 인하안경점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하고 한전 다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또 누구하고 해서 6집 이렇게 3방을 사는데 그 6집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전 다니는 사람은 한 집만 교회를 다녀요. 나도 안 다닐 때고. 그러다가 내가 우리 집이 교회가 다니니까 6집에서 2집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딱 만 10년이 지나가고서 이제 난 그 집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고 100에 7만째 사글세빵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 그러고 그 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게 되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연수동에 33평 아파트 나는 이사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옛날 추억이 어려가지고 여기가 우리 옛날 살던 집인데 하면서 내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집을 제외하고 그 5집이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고방식, 그 행동, 그 신앙생활, 그 모양 그대로 신앙생활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고 5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 7년이 지나도 그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는가 11조 때 먹던 거 10년이라도 계속 때 먹고 예배 계속 빠지던 거 10년이라도 계속 예배 빠지고 예수 안 믿던 거 10년이라도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생각, 그 삶의 행동이, 그 삶의 생활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10년 세월 속에 완전히 나는 팔자가 인생이 바뀌어버렸는데, 그들은 그대로 10년 세월을 호송세월하고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우리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사거리 코너에 있는 만두 가게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5천만 원을 주고 뭐라고 그래 권리금을 주고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다 털어먹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사거리 코너에 있는 만두 가게가 자리가 좀 명당이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만두 가게 주인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장사를 잘 한 겁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깨끗하게 하고 계속 만들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할까 막 연구를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이 앞전 주인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권리금 딱 받고 나갔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거저 되는 줄 알고 5천만 원 권리금 주고 딱 들어왔다가 자기가 그냥 이래저래 장사를 하니까 되나? 금방 소문이 옛날 주인하고 다르다. 6개월 안 돼가지고 권리금이고 뭐고 다 털어먹고 망해버립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있을 때는 정말 수예배도 나오고 이 교회 나왔을 때는 금요체도 나오고 하던 사람이 시험도 갖고 교회를 떠나니까 수예배도 안 나가고 세상에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나하기 나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 쉬운 대로 거두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저히 역사하실 수 없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배고파가지고 돼지 지업 열매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찾아가서 역사해주지 않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가 자기 자리를 옮겨서 생명,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시작. 아니, 쓴 김에 조금만 더 쓰세요. 목소리를.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바람을 경험하려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월 달에요. 집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사람도 없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내 집사님들, 지금 1월 달에요. 1월 달에 신앙생활 좀 해가지고 금년의 역사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에 내 믿음 좀 자라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좀 따뜻한 양지로 나 좀 옮겨주세요. 내 신앙의 모습을 좀 옮겨주세요. 나를 따뜻한 햇빛 비친 양지로 내 신앙을 좀 옮겨달라고, 내 신앙생활을,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좀 옮겨달라고, 정말 나를 하늘로 옮겨주소서. 내 믿음을 하늘에 이르게 하소서. 내 믿음이 하늘에 이르러 성장하게 하도록. 올해 이제 하나님이 1월달 아닙니까?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내 신앙 좀 붙들어 달라고, 금년에는 내가 따뜻한 명당으로 좀 내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다시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참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그가 애굽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강을 건너기가 심히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젖은 습관을 버리기가 심히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떨궈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거룩한 자리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그곳에서 나와 내가 복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신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이르리오니 우리가 움직여 신앙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의 말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한 가지씩이라도 1월부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